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생명력에는 부요, 건강, 기쁨을 주는 힘, 뛰어나게 하는 힘, 복을 받게 하는 생명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 등등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자아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살아가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돌이 날아와 맞으면 나는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감정의 돌이 날아와 상처를 입습니다. 또 돌이 호수에 빠지면 돌은 밑으로 가라앉고 파도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음 밑에 깔아져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외부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저치부산 쪽으로 파괴적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력이 약해짐으로 더욱 강하게 나의 삶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더 섭섭해하고 마음을 정비하고 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에 많은 의지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는 잠복 기간이 지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상처는 상처를 위한 상대함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환경이 이를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다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다른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합행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함과 행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형성된 상처와 자아와 세상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인생을 파괴적인 쪽으로 역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은 대개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엄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처를 주며 자신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됩니다. 근엄하기만 하고 책망과 형벌을 주관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강하게 반영되고 또는 후손에게도 대물림되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신앙인 막연한 존경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감성, 도덕감, 윤리감을 상실한 존경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를 통해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사랑이 있고 두려움을 내어둔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요한일서 4장 18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믿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하시는 겁니다. 땅의 사람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까지 가진 권세가 다 있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마귀 귀신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알고 믿고 떤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 잘한다. 귀신들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허약함으로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종교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전인 건강과 성공 실패에 영향을 끼치나 마음의 상처는 심지어 영혼으로 육체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시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는 자신에 대하여 거부감, 증오감, 혐오감, 용서 못함,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극도의 자기사랑,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우정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단계의 상처라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부모가 어릴 적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처는 새로운 아버지, 참 아버지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육적으로나 사람이 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요한복음 1장 13절.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새롭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마귀는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들은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못난 놈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있는 것이 없다 라는 책망의 말을 자꾸 반복하여 내 마음에 들려줍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책망을 새롭게 나서 늘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서라. 도전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한대물이 되어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하여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릴 적 상처의 기억에서 되풀이한 사단의 비난의 말이나 마음에서 새롭게 올려나오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비고 성화입니다. 기억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소리는 육성과 이성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성화하여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자질하게 하는 소리를 들려오더라도 이 소리를 붙잡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마음 안에서 울리는 위로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사 외치며 나서야 됩니다. 상태에 기억되어 있는 두려움, 아픔을 기본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마음으로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생명력을 기부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상처에 올라오는 것들을 빼내버리고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리와 격려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밀어 올려주시는 생명을 그어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는 승리에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타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숨은 상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비성장적으로 역사에 행복하고 회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기를 무가책 여기는 사람은 남도 무가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총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건전하게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사이의 모든 인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즉 관세적이고 적대시함, 시기와 질투, 분쟁, 고압적인 지배와 피지배적인 근성, 믿지 못한 불쾌하게 함과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내리 누르는 수직적 사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내리 누르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묶어놓고 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가서 걸어다니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수평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수직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쟁합니다. 누르고 눌립니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지배당합니다. 귀에술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귀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평적 삶을 만들고 수평적 사회, 사랑의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칭찬은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다른 마디와 상처 주는 비평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보다 자기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인간성을 깎아내주는 말,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무의식의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당할 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빨리 싸매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싸맨 걸 통하여 구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래전의 상처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치유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상처 일단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입니다. 상처의 악순환, 빈곤의 삶의 악순환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상처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처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은 부드러운 성품이 되며 상처가 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끼리 주고받는 상처는 특히 크고 깊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는 영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받은 상처는 깊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마음이 형성되는 상처와 자아 속에 숨어 사는 악한 귀신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형성된 상처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치유,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온전한 치유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려면 본인의 마음의 상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시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지 못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강건함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늘이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막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채워갑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상처자는 쓴품물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어주는 사랑과 생명을 담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을 느끼지 못하므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역사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가 30장에 27절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입말이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육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마음은 들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은 내려가고 세워지지만 마음은 들로 새로워지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정비와 정화와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가 없어서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